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62쪽.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설날이었는데요. 명절을 이렇게 가족들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10절 보면 끝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고요. 또 13절에서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청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긴 인생을 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과정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직장에서도 좋은 상사나 동료들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배우자가 힘들게 하거나 또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사람의 인생은 괴로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에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주기도 하죠. 또 좋은 교육자와 또 좋은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힘을 써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요, 그럼 과연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싸움과 다툼, 분쟁이 일어나고 또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 왕,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그 술람미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또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 본문은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다음에 이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셔요.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성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근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까 이제 본문 아까 보신 10절과 13절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부르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났죠. 하나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 그랬어요.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내게 청혼을 하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이 사랑은 그 여자와 남자가 이제 연애를 하고 아주 뜨거워진 그러한 상태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사랑이 깊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결혼한 따님,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사랑이 깊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없어요? 결혼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청혼도 하고 프로포즈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가는. 여기서도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청혼의 근거가 뭐예요? 나의 사랑.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자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나의 사랑이다라는 표현이 한 2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 왕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자도 솔로몬을 향해서 나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 사모도 저희 핸드폰에 제 이름을 보면 나의 사랑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이제 기분이 좋아요. 뭐 핸드폰을 훔쳐보는 건 아닌데 가끔 이제 보다 보면 나의 사랑이라고 뜨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을 작은 천사라고 저장을 했는데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나의 사랑이라는 그런 솔로몬 왕의 말처럼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 함께하자 청혼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요?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와 함께하자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는 뜨겁게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만사를 제쳐놓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연애를 처음에 하고 이제 사랑이 뜨거울 때는 뭐 다른 일도 제쳐놓고 만나러 가죠. 저희도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저는 이제 충무로에서 신학을 하면서 충무로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신촌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집은 마포고 저희 집은 인천이고, 그럼 저희가 끝나면 신촌으로 가서 집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제 마포 데려다주고 저는 집에 가는데, 가끔 보면 시간이 늦어가지고 인천 가는 막차가 전철이 끊기기도 한다고. 그러면 신촌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인천 가는 이제 그 삼화고속인가 있어요. 그걸 타고 이제 부평 가서 또 택시 타고 집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힘든 걸 몰랐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두 가지 핑계가 생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고 또 기다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식어진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그 끝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은 이와 같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르시는 이유는 거기 보면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는 겁니다. 어여삐.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자를 어여삐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십니다. 네, 성경을 보면 이 술람미 여자는 외적으로 볼 때 어여쁘다라고 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술람미 여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아가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가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 보면 술람미 여자를 검다라고 말하고요. 또 햇빛에 쬐서 거무스름하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한 단어로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게달 이 사람은 그 이스마엘의 12번째 아들로서 게달 자손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유목을 하니까 이제 천막을 짓고 사는데 특별히 검은 염소의 털로 장막을 지어서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검은색을 표현하는 시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는 밭에서 일을 하느라고 얼굴이 타가지고 이렇게 거무스름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뭐 요즘처럼 선탠을 일부러 해가지고 건강미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검은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인한 그러한 이 검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술람미 여자를 솔로몬 왕은 뭐와 같이 여겨요? 솔로몬의 휘장같이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은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그 왕궁이 얼마나 호화찬란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꾸며진 휘장과 같이 이 술람미 여자를 여겨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사랑에 눈이 멀고 콩깍지가 씌워졌기 때문에 게달의 장막과 같은 이 술람미 여자를 솔로몬은 휘장과 같이 아름답게 보아주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술람미 여자와 같이 아름답다, 어여쁘다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말을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더러워진 그러한 모습이죠. 또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 6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또 잎사귀가 시들어진 것처럼 보잘것없고 추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또 스가랴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타다가 꺼낸 이 그슬린 나무 죄로 더럽고 또 쓸모없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봐주셔요? 어여쁘다라고 봐주시고요. 또 흠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가서 4장 7절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고 흠이 많은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해서 눈이 멀으셔가지고 우리를 어여삐 봐주시는 것이고요,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흉악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게 옳으냐,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가 가끔 살인자들이 감옥에서 이제 감옥 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 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예수 믿었다고 저렇게 흉악한 사람들이 천국 가면 그게 옳으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함께 가느냐? 우리가 부부가 이제 청혼을 받고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면 인생을 함께 합니다. 그 함께하는 자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는 자리를 몇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비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네, 이렇게 비가 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이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러한 내용을 이제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12절과 13절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렇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나니까 이제 땅이, 얼었던 땅이 다 녹았어. 그리고 이제 꽃이 피어납니다. 또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또 무화과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또 포도나무도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은혜가 넘치는 자리, 풍성한 기쁨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데, 양들이 그러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먹고 누워 쉬게 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마시고 즐기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가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의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랬어요.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가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비둘기가 성령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 비둘기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러한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앞에서 말한 은혜의 자리는 대부분 어떤 육신적인 은혜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그 감동의 자리는 영적인 은혜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육신적으로도 은혜를 누리며 풍요로운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사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이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을 때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이번 이 명절 기간에 이제 명절 기간이 아니라 전에 지난주겠구나 유퀴즈를 보니까 그 이혼 전문 그 변호사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거기 보면 요즘 부부들은 철저하게 계산적이라 엑셀 부부라 그러더라. 엑셀. 같이 쓸 돈을 딱 정해놓고 씁니다. 근데 거기서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 여자분 거기 예를 들라고 여자분들 이제 생리대를 산 걸 가지고 그건 너 개인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더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따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 것이 과연 사랑일까? 저는 부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MZ 세대들은 철저하게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일을 보러 갈 때 기름을 쓰면 기름값을 따로 그 공동 그 통장에다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아주 뭐 계산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산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면 과연 그 부부 생활이 행복할까? 그래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그러한 사랑이 충만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밀한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보면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거기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좀 은밀한 곳에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자리보다는 어떤 자리가 좋아요? 은밀한 자리가 좋아요. 우리가 뭐 은밀한 자리에서 무슨 뭐 이렇게 야한 행동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은밀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있기만 해도 마음이 어때요? 기쁘다고. 알콩달콩한 사랑이 느껴지게 된다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서 누리시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셔요? 은밀한 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밀한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지나서 19일부터 이제 교단 교역자 수양회가 있습니다. 수양회 가면 이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며 그러면 목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또 교육자들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쌓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 어떤 힘을 회복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감동, 그러한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를 자꾸 은밀한 곳에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무슨 시간을 빼앗아가요?
기도 시간을 자꾸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 시간이 없어졌어요. 기도하는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워낙 바빠요. 뭐 직장생활 옛날에는 뭐가 달리 요즘 다 맞벌이하고, 또 뭐 직장생활 어떤 분들은 또 투자 파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바쁘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이유를 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도 시간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물론 바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식어진 그러한 증거이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 나가서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렇게 평안하고 또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사자율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여기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나 이거는 이제 그 견고 또 확고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서 이것도 이제 그 레바논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네, 스닐 이것도 산이에요. 이름은 흰 산이다라는 뜻인데 가나안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들이 그 헤르몬 산을 가리켜서 말할 때 스닐이다라고 칭했어요. 봉우리 그 헤르몬 산에 있는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르몬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절 또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마나와 스닐, 헤르몬 이거는 다 높은 그 가나안 땅 북부에 있는 높은 산들을 가리키는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어디로 불러요? 나와 함께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나도 가고요, 스닐도 가고 헤르몬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자굴과 표범산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있는 굴, 표범이 있는 이 산, 그것을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 이 여자인 술람미 여자가 거기를 지나간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솔로몬 왕과 함께 하려면 그곳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와 같이 험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사자굴과 표범산과 같이 악한 자들이 기회를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곳을 통과해야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어떤 결혼 생활을 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례할 때 옛날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 고락을 같이 한다, 그죠? 고락. 고가 뭐예요? 괴로움이죠. 괴로움. 락은 즐거움이고, 부부는 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주례사 같은데 고락을 같이 해야 돼요. 즐거움만 같이 하려고 하면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힘들 때 우리가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보면 서로 도우면서 도와야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또 도와야 기쁨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 보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을 어디로 인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는 겁니다. 아니 왜 양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를 할까? 근데 인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고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세 친구는 어디에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간 것이 어떤 육신적인 잘못이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들어간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의 자리로 인도를 하실까?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도록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험한 산을 가고 사자굴 포뱀산을 갈 때 그전에는 좀 솔로몬 왕에게서 떨어져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아니니까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 앞에 왕 앞에 껌딱지와 같이 딱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자리로 부르시는. 여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이곳으로 부르시냐면 그러한 것을 통과해서 이제 내려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아가서 4장 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아마나와 스닐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오노라 그랬는데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내려다보아라 그랬어요. 내려다보아라.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올라가서 왜 힘들게 저렇게 산에 올라갈까 그러는데 그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그 경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간다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신령한 곳으로 고난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는 내려다보도록 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올라가서 밑에 것을 내려다보면 그 밑에 것들보다 그 위에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거기 말씀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도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뭐 애굽의 공주의 아들 또 애굽의 많은 보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부르셔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은혜를 주느냐?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인정을 해 주십니다. 뒤에 이제 16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이 되는. 그 태진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죠? 거기 보면 그런 내사가 나오죠. 나의 동반자다. 영원한 나의 동반자다. 그러면서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를 동반자로 최고의 선물로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아끼고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게 됩니다. 거기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랬는데 여기 백합화 가운데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꽃 중에 향기가 강한 꽃 중에 하나가 바로 백합화입니다.
그런데 야가서에 보면 또 뒤에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그랬어요. 가시나무가 옆에 있으면 백합화가 바람이 불 때마다 옆에 찔린다고. 근데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는 진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가시에 찔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더 향기를 날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있잖아요. 백합화가 환하게 활짝 폈을 때는 예쁘고 향기를 많이 토해요. 그죠? 근데 백합화가 질 때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만큼 또 흉한 게 없다고. 그죠? 그같이 성도들이 믿음을 온전히 잘 지킬 때는 이렇게 백합화와 같이 아름답고 향기를 많이 날리는데 이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게 행할 때도 많아요. 더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연결이 돼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계속 받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 꽃은 지지만 영적 백합화는 영원히 지지 않고 영원히 아름다운 향기를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소성케 해주십니다. 16절 끝에 보면 양떼를 먹이는 거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오. 뒤에 5장 1절에서도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랬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꿀송이 또 꿀, 포도주, 우유 이런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꿀송이와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포도주는 구속의 은혜, 젖은 신령한 양식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그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술람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여삐 보고 청혼하기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 많고 흠이 많은 그러한 우리지만 이렇게 어여삐 보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으로 계달의 장막과 같고 허물과 흠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모아주시고 어여쁘다 아름답다 흠이 없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청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의 심령이 소성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